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이제 아이 하나가 뽀로로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 공부가 바쁘신데 감히 어린 것이 와서 방해를 논다고 꾸짖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자기 앞에 달려와 안긴 어린 아이를 불끈 들어가지고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특별히 시간을 내신 거죠. 무릎 위에 얹혀놓고 정담을 주고받다가 이 아이하고 헤어질 때 빠이빠이 하기 전에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줬던 어린이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는 나중에 커가지고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친구였던 폴리캅과 함께 제자가 되죠.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가 되겠습니다. 이니아시오라고도 말하는데 이 성장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쭉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속사도가 됩니다.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의 뒤를 이었다고 해서 속사도라고도 하고, 이 속사도들 가운데 교부가 탄생해요. 감독, 말하자면 큰 대표적인 지역에, 로마의 제국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지역의 감독이 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대주교 정도 되는 것인가? 한 6명 정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속사도요, 교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속사도 교부라 이런 호칭을 하게 되는데, 이 속사도 교부 가운데 아까 언급해드린 예수님한테 안수를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이 어린이, 이제는 어엿한 의젓한 어른이 되었습니다만, 이 이그나티우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부활절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는 별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테오포로스 또는 테오포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bearer of God, 하나님을 짊어진 자라고 하는 말. 어떻게 하나님을 짊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말도 그리스도를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등짝에다가 모시고 가는 사람이 크리스토퍼인데, 성경에 외국의 이름 가운데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이름 많이 가진 사람들 보셨죠?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이 트랍 대령 역할을 했던 그 유명한 배우도 크리스토퍼 팔머 아닙니까? 크리스토퍼처럼 테오포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짊어지는 자, 아니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디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남듯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늘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었는가. 후세 사람들이 그의 별명, 아니 당대 사람들도 붙였던 그 별명에서 그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인 이름 이그나티우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을 별명 테오포로스, 하나님을 짊어진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그 별명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여튼 이 안디옥, 당시 로마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로마가 있고 안티오커스죠. 그리고 저 북아프리카 쪽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인,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여러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일반 평민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쟁이들, 좋은 의미로 말한 겁니다. 비판적인 그런 의미로 야소교나 예수쟁이들 이런 비판의 의미가 아니라 크리스찬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던 바로 그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제2대 감독으로 일하시다가 기독교 박해로 말미암아 트라이안 황제 시대에 107년 정도 되죠. 이때 그곳에서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이그나티우스를 바울처럼 배에 태워서 지중해로 해가지고 직코스로 로마를 향해 간 것이 아니라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로마로 곧바로 압송하지 않고 일부러 여러 지역들을 둘러서 다니면서 천천히 압송했습니다. 시범 케이스죠.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녀석들은 반드시 죽인다, 이처럼 죽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포감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끌려가면서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머무르는 곳마다 편지를 쓰는데 한 7편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서머나에서 자기 친구가 목회했던 폴리캅 감독이 목회했던, 결국 폴리캅도 순교합니다만 그곳에 머물면서 다른 교회 교인들한테 썼던 편지 가운데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구명운동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탄원합니다. 저에게 친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순교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도록 내가 야수들 앞에서 쥐어 뜯겨가지고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발 탄원하지 마시고 구명운동하지 마시고 사인하고 서명하지 마십시오.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죽음의 자리가 결코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이런 이 이그나티우스의 모습을 보고 당시 황제였던 트라이아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죠. 그래서 뜨겁게 달군 가위로 그의 살갗을 다 찢었고 온 몸에다는 기름을 칠했습니다. 기름에 적신 종이를 칭칭 온 몸에다 감아놓고 횃불로서 불을 댕겨 불을 지릅니다. 그 불탄 몸을 맹렬한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어서 사지가 찢기고 발리게 되죠. 처참합니다. 이 끔찍한 순교를 당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그나티우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머나 감독이었던 그의 친구 폴리캅도 이 장덕더미 위에서 화형되면서 죽어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하거나 고난당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그들에게도 이 이그나티우스와 폴리캅과 같은 동일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었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초대교회, 즉 초기 교회의 시발과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그 허전함을 달랠 길도 없는데 마침 제자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한 명이 비니까 허전하단 말이에요. 완전 술을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거기서 채우는 그 장면이 1장을 장식하고 2장을 넘어가면 마가의 다락방에 여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지니지 못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 어머니가 배설해 준, 특별히 배려해 준 그 넓은 장소, 한 요쯤 되겠죠? 다락방이 이 정도 큰 거면 대저택입니다. 마가 요한은 이 엄친아예요. 잘 사는 집의 부잣집 아들인데 그 다락방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문 꼭꼭 걸어 잠근 채로.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지고 하늘의 불길이 성도들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 베드로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불황무식했던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설교는 세계 최초의 설교요, 세계 최고의 설교가 되었죠. 그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노라 라고 하는 명품 설교를 거기서 뿜어냅니다. 설교는 이게 가장 명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사족이고 양념이고 조미료일 뿐,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 예수가 죽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너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이것이 뼈대죠. 네, 이제 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면 사도행전 3장,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유명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이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합니다. 일어나 걸어서 뛰고 다니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앉은뱅이인 줄 알고, 아침까지만 해도 저 앉은뱅이를 출근시켜줬던 주변의 이웃들과 동료들이 있다고요. 불끈 뛰며가지고 들것에다 매가지고 옛날 가마 4인교처럼 거기다 갔다가 둔 것을 봤는데, 오후에 펄펄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니니까 금세 소문 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모두 모였습니다. 희한한 거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들의 살아생전에 처음 보도 듣도 못한 기적이 현장에서 일어났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잘 됐다, 때를 놓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외쳤던 복음의 핵심, 진수를 거기서 또 뿜어내고 있죠.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것이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나가지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더 난리를 피네. 사내들인이 이제 소집이 됩니다. 사내들인, 시네드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히브리어 발음이 사내들인이에요. 원래는 시네드리온이, 쉰 함께, with together라는 뜻이에요. 드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좌석, 자리라는 뜻이에요. 함께 자리에 앉았다. 누가? 백성의 대표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이죠. 그러니까 시네드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공의회고, 그 곳곳에 있는 것은 지방공의회, 소공의회가 되겠죠. 여러 개의 시내드린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대공회죠. 그러니까 국회가 있고 시의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는 그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내드린은 총 71명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지금도 나시라고 부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대통령 프레지던트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 말 그대로 나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사내들인의 위력이 크면 대통령의 이름 호칭까지도 그 계속 이어지고 계승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뭐 7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는 제사장 24명, 사두개파죠. 서기관 22명, 바리새파죠. 장로 그룹 24명, 이 세 그룹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국정을 논하고 모든 것을 들었다 놨다 하고, 사람의 생사여탈권 죽여라 하면 죽이는 것이고 저놈 살려야 된다 하면 사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서슬퍼런 권력입니다. 공권력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곳에 끌려가는데 그들이 이 사내들인의 이 무서움을 몰랐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가결해서 예수를 그냥 죽일 만큼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것인데, 어쩌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도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처럼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어쩐 일인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제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서슬퍼런 권력들 앞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똑같이 2장에서 말했던, 다락방에서 말했던 말과 똑같이 3장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예루살렘 이 행각에서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바뀌고 정권을 가진 권력자는 뒤바뀔지라도 복음의 내용은 변질되거나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너희도 이 부활을 맛보거라. 그리고 오늘 본문 얘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리고 사내들인 광장에서 힘차게 외치는 사도들의 이 모습이 보여진 후에 초대교회의 이 달아오른, 아주 익을 대로 읽고 녹익은 그들의 신앙의 결정체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된 거죠. 한 번의 이 대지진이나 쓰나미의 이 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의 여진과 미진과 강진과 중진을 통하여서, 약진을 통하여서 얘기해 줍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면 88번 이상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서 터지듯이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마지막 꿈과 같은 얘기가, 이 꿈결과 같은 얘기가, 믿을 수 없는 얘기가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해서 초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부활신앙으로 단단히 보장된 이 교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떨어버린 채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되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 재물에 대한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이 모두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초월했다니,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몇 신앙 좋은 분들만, 교회 원로 장로님하고 시무 장로님들만,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만, 성경을 백독했다는 믿음 좋은 집사님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했다. 이 대목이 저는 어릴 때부터 읽을 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질문을 던져왔고 지금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신앙 가졌다는 것이 안 가졌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뭡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곧 내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교인되었다는 것은 내 재산과 욕심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자기 재산 다 팔았잖아요. 논 판 사람 판 돈 그대로, 밥 판 사람 판 돈 그대로 그걸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때는 부자도 욕심을 버렸고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만 한다는 삶의 절박한 욕망을 버렸습니다. 부자는 욕심을, 가난한 자는 욕망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부자라고 더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가난했다고 지금까지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포얹었으니까 이제는 분노하듯이 분풀이하듯이 더 배불리 먹고 배라도 터져보자 하고 욕심 부리며 더 많이 집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필요한 것만 채워갔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굶주리지 않고 만족한 삶을 이루게 되죠. 유무상통하며 공생공존하는 이 지상에서 천국을 미리 맛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욕심내버리고 한 가족처럼 니것내것 없이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온 걸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단초, 근거 하나를
해주고 툭 던져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날마다 받는데 그중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침 받았던 분야가 어디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가장 핵심과 중심 테마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은 욕심을 과감히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렸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그분만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나 모든 성도들 역시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그 부활의 위대한 힘입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가 될지 여러분이 두 번째가 될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실 바지만, 그러나 반드시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고 확증하는 보증수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은 더 나은 본향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 땅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땅이 있어야 하늘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의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결코 하늘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땅 것은 정말로 버려야 될 거고 저주받아야 될 거고 멸망받아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는 것은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음악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풍년이어서 나는 가수다 정도까지는 봤는데 그 뒤에는 너무 많아갖고 다 챙겨보지 못하고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관심 있는 거 한두 개 정도 보는 편인데, 요즘 노래를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억지로 한번 랩이라고 하는 빠른 템포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역시 세대의 차이를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더군요. 그러나 어떠다가 갑자기 이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한 친구가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곧 이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친구라 보게 됐습니다. 끝까지. 장기하라고. 왜 제가 관심을 갖냐면 이 장기하, 이 청년은 우리 교단, 기장교단이 낳은 청년이에요. 예담교회가 1990년에 세워졌는데 그때 그 청년이 8살이었어요. 예담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경동교회 교인하고 향림교회 교인들이 김호식 목사님을 모시고 개척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향림교회 할아버지 아버지 따라가고 있을 때 이미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향림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우리 교단 청년이고, 음악을 알게 된 것은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기타를 가르쳐준 것은 교육 담당 전도사님들이 다 가르쳐주고, 이 주법을 배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드럼을 두드리고 때리다가 이 드러머가 되고 리듬 감각을 익히게 된 그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종로 서적의 사장이셨던, 존경하는, 교계가 존경하고 교단이 존경하고 한국 사회가 존경했던 어르신이죠. 큰 어른인데 장하구 장로님, 그 아들은 장덕원 장로님 은퇴하셨고 그 둘째는 장덕주 장로님인데 이 은퇴하신 장덕원 장로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 청년의 노래풍을 잘 이해하는 못하고 좋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애정을 가지고 옛날부터 들어왔던 사람이죠. 그룹 활동을 많이, 코베인 그룹이랄지 청년 실업이랄지 하다가 장기하와 얼굴들 2008년부터 18년까지 10년 하다가 은퇴하고 그룹 해체하고 파주에 들어가서 직거하다가 거기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공중부양이라고 하는 앨범을 만드는데 그 중에 노래를 하나 제가 듣게 되었어요. 부럽지가 않아. 이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이 사람 자체가 장르예요. 마동석이 한국 영화의 독특한 마동석 자체가 장르이듯이 장기하 자체가 장르인 사람이죠. 말하는 것 같은데 노래고, 노래인 것 같은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인 것 같긴데 독백인 것 같기도 하고, 노래인 듯 노래 아닌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인은 뭐냐면 외국말 안 씁니다. 외래어 안 쓰고 절대 한국말만 쓰고 그냥 말하듯이 말합니다. 말하듯이 얘기야 잘 알아듣고 그것이 각인되어서 인상 깊게 남는다 해서 자기만의 장르를 개척했는데, 이 노래도 역시 다르지 않더라고요. 난 부럽지가 않아. 제가 이걸 하려면, 랩을 하려면 좀 건들거려야 되는데 강단에서 건들거릴 수 없으니까 그냥 읽는 식으로 해볼게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고, 부러워하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하지. 그런데 세상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난 괜찮아.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내용의 것이면 중간에 제가 생략했는데 느낌을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분의 팬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한국 힙합의 피카소라고도 말하고 현대 예술 행위의 최고의 정점, 래퍼의 백남준이라고도 말하는데, 취향이 다르니까 좋아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 청년의 절규를 본 거예요. 왜 그 청년이라고 부러운 것이 없겠습니까만, 그 부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처절함과 그것을 초월하려고 했던 그 철학적인 사유가 이 짧은 장난기 어린 노래 같은데 아주 기가 막힌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중독성이 있다니. 왜냐하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하늘나라에 엄청난 부귀영화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의 작은 명성과 부귀영화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쯤은 포기해도 괜찮은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욕심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이겨내고 떨쳐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주며 그 은혜 안에 머물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욕심마저 이겨낼 수 있으니 부활을 신앙하는 자야말로 진정 신앙인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려는 욕망을 이기게 하는 것도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통하여 이 땅이 아름답게 바뀌어가고 희망찬 나라로 뒤바뀌는 아름다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을 신앙합시다. 주님, 이 희망을 접어놓고 포기해야 되는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을 앙망하며 여기껏 달려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역병이 멈추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고 화평하며 화해하고 연합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땅을 만들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